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르우벤 지파가 앞장서서 갓 지파를 또 이렇게 대동을 해서 모세에게 아주 대단히 놀라운 말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끌어 오셨고, 그리고 이 광야 생활 40년을 왜 주셨는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 가나안 땅으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이 과정 중에서 르우벤 지파가 앞장서서 갓 지파와 함께 우리는 가나안 땅의 모든 분깃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에서 우리는 살지 않아도 좋으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라 지역에서 우리가 가진 이 수많은 목축을 할 수 있는 이 짐승들을 가지고서 이 목축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또 우리 아내들하고 같이 살 테니까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당연히 이제 노발대발하는 것이죠.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이제 전쟁하러 나가고 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 이 시기에 너희가 또 우리가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느냐. 너희 선조들과 같이 여호수아 갈렙만 정탐을 했을 때 옳은 말을 하였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틀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어버렸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면서 이스라엘 사기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 너희 선조들의 그 과오를 너희가 지금 동일하게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것은 이 정도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등장을 보통 하셨어요. 민수기 우리 강의에 계속 보셨지만 이 정도 죄악이 만연한 행동들을 백성들이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 생활 40년 이 말미에 있는 이 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직접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의 협정을 통해서 일을 이루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실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소화한 내용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 싫으실 정도로 하나님도 기가 차셨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광야 생활 40년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취하면 되는데 모든 훈련은 다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다 됐다. 심판을 선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직접 나타나셔서 그 행동을 바꿔주시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직접 만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직접 그들과 협정을 통해서 그들이 한 결정을 그대로 그냥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아주 일부분의 또 지파가 또 소속이 돼요. 그 팀에. 그래서 그들이 간 그 땅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추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설교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모세가 이제 협정 과정 중에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가운데 우리가 좀 서로 좀 물러나서 이 정도는 내가 너희들이 죄짓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협정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목축하기에 좋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에서 우리가 정복 전쟁에서만큼은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가 앞장서서 우리는 잘 싸우고 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은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형제 지파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지파, 장자 지파인데 항상 제가 앞장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식들은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르앗 땅에 그대로 그 도성을 마련해서 거기다가 아이들하고 아내들은 숨겨두고 우리 남자들만 올라가서 제일 앞장서서 최전방에서 죽어도 괜찮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좋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협정을 하게 되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뒤에 있을 그런 정복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3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모세도 이 일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그렇게 해서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협정을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어요. 협정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지를 그들에게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말미암았습니까?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 더 아니죠. 르우벤 지파가 앞장서서 지금 한 내용 때문에 이 협정이 체결된 것임을 다시 명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이상한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 주가 누구예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에게 나의 주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얘기한 그대로 모세가 협정을 맺어준 건데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니까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들 종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까지 이야기하면서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호와 앞에 그릇됨이 없이 영광되고 거룩한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이 얼마나 가리워졌는지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언 16장을 읽게 됐는데요. 잠언 16장에 이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6장을 좀 많이 보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 구약시대 사람들은 쉽게 받을 수 없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볼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하고 있는 이 행실들이 정말 이상하고 죄의식이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심령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이들의 심령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들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고 있는 당시에 르우벤 갓 지파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죄를 짓고 있는 나는 그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흐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너무 달랐었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회개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또한 그런데 타인의 죄를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정죄를 심하게 할 수 있고 또 판단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내 죄가 보이지 않고 타인이 죄를 지을 때는 죄가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 정죄는 내려놓는 것으로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감찰하시는 그 성령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몽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 우리가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이 죄에 대해서 볼 때 어떻게 이런 큰 실수, 큰 죄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한 마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나오고 또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교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일까요? 이 르우벤 지파의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가 르우벤이 낳은 자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르우벤이 처음에 첫째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리더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이 싸우거나 하면 말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형제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생 요셉이 다른 형제들이 쟤네 죽이자, 요셉을 죽여야만 되겠다라고 막 분노할 때에도 말렸어요. 가장 첫째 형인 이 르우벤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마음이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르우벤이라는 인물 자체가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행동력이 있었다. 결단력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런 특성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 근데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쉬운 죄는 바로 거만한 마음,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인데
또 큰 죄를 지었어요.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첫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촌수로는 자기 어머니 촌수랑 간통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바로 쫓겨나도 집안에서 쫓겨나도 될 정도의 큰 사건인데 그래도 쫓겨나진 않고 장자의 그런 우선권에서 조금 밀리게 됩니다. 집안에서 장자의 우선권에서 좀 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의로웠다. 그러나 교만하여지기 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성이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져서 이들도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첫째 지파의 역할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이끌어오고 소리를 내는 그런 지파였는데 이제 우리가 앞장서 나가서 싸울 테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는 목축하기 좋은 이 길르앗 평야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자기 눈에 옳은 것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왜 또 죄를 지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죽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싸움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싸움에 자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건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이 분노할 때 어디에 힘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막 분노할 때 팔과 다리에 이 사지에 힘이 좋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이 노할 때 사람이 특징이 보면 사지에 힘이 들어가요. 이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갈 때 사람이 노하는 걸 보는데 자, 이 노한다는 것은 지금 르우벤 지파의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하여서 지금 르우벤 지파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척박하고 우리가 손대야 할 곳이 한두 군데 아닐 텐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이방 민족들 처단해야 되는데 그거 참 골치 아프다. 하나님, 요 바로 앞에 이 강을 두고 바로 앞에 땅인데 좀 여기서 살면 안 됩니까? 하고 분노한 거예요. 르우벤 지파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성을 빼앗아서 그곳에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숨겼지만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원어적으로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언약하신 그 메시지에 주의를 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나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시는 것이 필경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것이 더 옳은 것이고 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읽으며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다 알맞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실수가 없으신 그 놀라운 뜻을 분별하며 놀라우며 또 감사 찬송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